네. 우중 가운데서도 오늘 이렇게 예배하러 나오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복이 넘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은 관계성이다. 예, 저쪽 1번, 제가 봤을 때 1번 라인 목소리가 좀 작은 것 같은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욥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랑이 있다. 난 누가 자랑스럽냐 그러냐 보니까 나는 이 욥이 너무 자랑스럽다는 거예요. 자, 무엇을 그럼 자랑할 거리가 있잖아요. 무엇을 자랑하고 있는가? 욥기 1장 8절 오늘 계속 읽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1분단 분발해서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욥은 온전한 사람이었고 정직한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 이런 사람 세상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랑할 때 세상에 없는 것 자랑하잖아요. 여러분, 저와 우리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 자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근데 여러분, 이 말은 반면 하나님은 자랑했고 욥은 하나님과의 이 관계성을 가장 중요시하게 여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성은 신앙생활의 전부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실제로 욥기 1장을 보면 하나님과의 이 관계성을 얼마나 소중히 여겼는지, 자, 1장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차례대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나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자기 자녀들이 혹시나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았을까. 욥은 늘 하나님 앞에 이 존전의식, 즉 하나님 앞에서의 사는 삶의 모습이 있었는데 욥이 이런 행위를 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벌이 두려워서가 아니었어요. 이런 잘못을 하면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께 크게 벌을 받는다? 이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재앙이 무서워서도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나온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혹은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면 하나님이 너무 슬퍼하실 것 같아서 했던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욥을 자랑을 한 것이죠. 근데 반면 이 사탄은 하나님의 그 자랑 이야기를 듣고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욥기 1장 9절에서 1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들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사탄의 생각은 달랐어요. 무엇이냐면 하나님 보십시오. 하나님이 욥에게 주신 건강, 물질, 자녀, 그의 소유 때문에 욥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지 하나님 그거 하나씩 한번 없애보십시오. 욥이 여전히 하나님을 관계성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욥을 아시잖아요. 욥과의 나와의 관계성을 알기 때문에 그러면은 너가 하고 싶은 것을 한번 해봐라. 그랬더니 이 사탄이 4가지로 욥에게 고난을 가합니다. 첫 번째는 소와 나귀들을 빼앗고 종들을 죽였습니다.
자막까지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재물을 뺏어갔죠. 그 다음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양과 종들을 살라버렸습니다. 네. 그 다음 세 번째, 갈대아 사람이 와서 약대들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다는 것이고, 네 번째, 자녀들이 마다들의 집에서 잔치할 때에 큰 바람이 와서 집을 덮침으로 다 압사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탄이 욥에게 가했던 고난은 실제적이었고 파괴적이었고 한순간에 모든 것을 빼앗아 가버렸고 설상가상으로 자비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당할 수 있는 모든 고난들을 한꺼번에 동시적으로 지금 사탄이 욥에게 행했던 것이죠. 이제 저 순서대로 하면 사탄의 머릿속에 계획 속에는 이제 뭐 하는 일만 남았느냐? 욥이 하나님을 욕하고 이제 이 관계성 필요 없어 내팽개치는 것입니다. 근데 욥은 사탄의 바램대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대대로, 하나님의 바람대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자, 욥기 1장 20절에서 22절까지를 읽겠습니다. 시작.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이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이 고백이 결국에는 무엇이냐?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나는 여전히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중요시 여깁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평상시 좋았을 때의 신앙생활은 사실은 잘 드러나지가 않아요. 그런데 지금 욥에게는 2중 3중 첩첩의 고난이 닥쳤을 때 그는 우리들에게 여전히 보여주었던 것이 뭐냐면 하나님과의 이 관계성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욥에게서 배울 수 있고 또 우리가 가져야 할 이 하나님과의 관계성 세 가지를 설명해 드리도록 할 텐데,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입니다. 예배. 욥이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보여주는 행동 중에 가장 극적이고 가장 결정적인 것이 뭐냐면 예배입니다. 1장 20절에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뭐하고 있습니까? 예배하고 있습니다. 예배하고 있어요. 이 말은 이거예요. 나에게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예배의 본질이 무엇인지 그는 명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예배는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피조물로서 마땅히 반응하고 경배하는 것입니다. 내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내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예배받기에 합당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예배를 통해 관계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누구를 찾고 계시는 줄 아십니까?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자, 요한복음 4장 23절 맨 마지막에 보면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욥은 말도 안 되는 고난을 겪고 나서 무언가를 해야 할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발을 동동동동 굴렸을 것이고 나에게 일어나는 일이 과연 무엇인가 고민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가장 먼저 했던 행동은 무엇이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상황이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나의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절망 가운데 있지만 예배가 능력이었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어요. 절망 가운데 있지만 내가 지금은 엎드려져 있지만 예배할 때 하나님은 나를 다시 일어서게 한다는 그 힘이 바로 이 예배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그는 우리들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예배자가 되셔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교회학교 자녀들이 이런 찬양을 불러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여러분, 제가 군에 입대를 했는데 이 훈련병들은 첫 주일에 교회를 못 간다는 거예요. 상황도 환경도 바뀌었는데 평소에 예배도 참 그냥 습관적으로 드리면서 살아왔던 제가 교회를 못 간다는 그 얘기에 더 막 초조해지고 더 애가 타는 겁니다. 그러다가 복된 소식이 들려오기를 수요일 날은 교회 가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날만은 기다렸어요. 그날만은. 그래서 그날 예배당을 탁 하고 자리에 앉자마자 울음이 터지는데요. 그때 하나님이 예배하기를 기뻐하시는구나. 여러분, 그때 얼마나 찬양 한 구절 한 구절이 다 저를 위한 구절이고, 여러분 그런 간절함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욥은요 절망적인 상황이었어요. 혹 이 가운데 말 못할 만한 여러 가지 고민 가운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분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영혼에 함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50편 15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이 말은 결국에는 예배가 우리들에게 능력이고 예배가 우리를 건져주는 그런 기가 막힌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재산이 날아갔고 집이 날아갔고 자녀가 한꺼번에 다 죽었는데 욥이 머리털을 밀고 지금 예배 드린다는 거예요. 근데 이 모습을 지켜보던 한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냐? 욥의 부인이에요. 근데 이 욥의 부인이 뭐라 그러냐면 욥을 욕하죠. 야, 이놈의 남편아. 원래 더 심한 말 하고 싶었는데 역정을 내요. 오늘 설교를 말로 순화하면 그놈의 관계성이 뭔데 지금 예배하고 있냐고, 예배하고 자빠져 있냐고, 이 얘기예요. 자, 욥기 2장 9절입니다. 시작.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여러분, 이게 막 격양돼서 한 말이겠죠. 그런데 욥이 이렇게 얘기해요. 관계성을 여기서 한마디로 정리를 해버립니다. 자, 욥기 2장 10절입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과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신앙생활이 바로 이 관계성입니다. 다른 말로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과의 의리를 지키는 거예요. 의리를.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았다면 내가 그 의리로 그 의리를 보여주는 것 중에 가장 우선이 뭐냐? 예배입니다. 예배. 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자, 욥은 이 기회에 평소에 하나님에 대하여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는 계기로 삼습니다. 욥기 1장 2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여러분, 욥은요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권자라는 확신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가지고 있었어요.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상천하지 하나님과 같은 분은 없다는 겁니다. 나에게 일어난 일은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모를 리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고 기억하고 계시고 또 해결책까지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다. 그러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 그럼 내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처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의 살아가는 삶을, 찬송하는 삶을 나는 여전히 살아가야 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우리가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아까 장로님 기도하셨지만 지금 지진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의인이 때로는 고통을 당하고 평생토록 죄 없이도 살아갔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질병에 걸리고, 여러분, 이 땅에 일어나는 일을 어떻게 우리가 다 이해합니까? 다 이해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되면 됩니다. 근데 우리는 어떤 태도,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 해도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는 뭐냐?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할 만한 분이시오. 하나님을 우리 한번 기대해 봅시다. 하나님은 확실한 분이시고 신실한 분이시고 실수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려도 우리는 해가 될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매사에 욥은 하나님을 인정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무조건 옳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이어서 살펴볼 세 번째 이 고백은 무엇이냐?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시다. 욥기 1장 2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이 모든 상황에서 욥이 범죄하지 않는 이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틀릴 리가 없다. 하나님은 항상 옳고 태초부터 지금까지 옳고 앞으로도 옳고 선하실 것이다. 출애굽기 33장 19절에는요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모세가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나에게는 여러 가지 성품이 있다. 근데 그 대표적인 성품, 여러분, 대표적인 성품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대표할 수 있는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 33장 19절에 의하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선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선한 하나님. 성경은 자주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목자라고 했을 때 우리 목자 되신 하나님은 우리를 무슨 길로 인도하십니까?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은 자신을 향하여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 급기야 로마서에서는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무엇을 이루기를 원하시느냐? 선을 이루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고난과 어려움과 약함을 통해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어 가신다는 하나님이에요. 욥이 이것을 알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지금 당하는 고난, 이거 금방 지나갈 것이. 하나님이 내가 잠깐 실수했다. 내가 잠깐 졸았다. 미안하다. 다시 원상태로 돌이킬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선하신 것을 뻔히 아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욕할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여러 제목, 제가 이제 책들을 이제 보다 보니까 제목들을 보잖아요. 이 제목들 중에서 제가 좋아하는 책 제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결말을 알면 두렵지 않다. 결말을 알면 두렵지 않다. 맞죠? 두렵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들의 결말 뭔지 아십니까? 우리 하나님이 선하시다. 그럼 우리들의 결론은 뭐예요? 결말은 선입니다. 선.
그러니까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우리의 마지막,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지막은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영광의 주님께서 참 마치 마라토너가 결승선에 그 마지막 그 결승선 테이프를 끊고 들어갔을 때 영광의 면류관을 예비된 것처럼 우리의 마지막, 우리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우리들에게 상을 주시고자 하는 그 주님이 우리를 맞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에게는 뭐예요? 우리의 결론은 선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오늘 비가 와도 예배드리고 바람이 불어도 예배드리고 기온이 떨어져도 예배드리고 우리의 상황이 어떠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선하신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언젠가 제가 어떤 그 성도님 한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잘 나가던 CEO였습니다. 회사를 창업해가지고 수백억의 매출을 올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은 무리하면 우리 몸은 정직하더라고. 무리한 만큼 질병이 생겼는데 전 세계에 몇 명 없는 희귀병에 걸린 거예요. 남자분인데 50대에. 그러니까 이제 회사를 그만두고 이제 치료는 그래도 희귀병이지만 그래도 이제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면서 모든 걸 다 내려놨어요. 직장도 내려놓고. 그래서 자기가 이제 하고 싶은 일을 하고서 남은 여생을 살아가겠다. 근데 그게 뭐였냐면 우리 예수님이 목수였잖아요. 그래서 내가 목수 일을 한번 해보겠다. 네. 그래가지고 얼마나 이분이 또 이제 그 CEO 쪽으로 무슨 일만 하면 끝장을 보시는 스타일이라고 해가지고 이 목공소를 열었는데 목공소 학원을 차려봤어요. 국비 지원을 받는 학원. 예, 전국에 몇 개 없는 학원이에요. 그 전공자도 아닌데. 그래서 그분을 만났는데 자신이 아팠던 얘기,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결론을 내는 거예요, 저한테. 목사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아십니까? 저에게 질병을 줬고, 저는 언제 죽을 수도 모른대요. 그러니까 길 가다가도 객사할 수 있는 확률이 50% 이상의 삶을 살아가고 있대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목사님, 하나님은 언제나 저한테 선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볼펜을 하나, 본인이 만든 나무로 만든 볼펜을 하나 선물해 줬는데 거기에 영어로 뭐라고 써 있냐면 GIGATT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뭡니까? 물어봤더니 영어로 God is good all the time의 앞 글자만 따가지고 기가트라는 말을 평생 그는 누구에게나 모든 자기가 식탁을 만들든 의자를 만들든 거기다가 이 기가트란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십니다. 그것을 새기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이것은 실제적이고 하나님은 늘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사탄의 전략은 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전부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을 철저히 이용하는 신앙으로 변질되도록 사탄은 우리를 향하여서 지금도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많이 통했던 방법이 고난이라는 방법인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욥의 신앙을 통하여서 이 고난을 대할 때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왜곡되지 않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욥이 가졌던 신앙, 즉 관계성에 우리는 집중하셔야 됩니다. 관계성에 집중하면 여러분 본질만 남게 돼 있는데 그 본질이 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배자의 삶,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시다. 여러분, 이 신앙이요, 결국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결국 이 신앙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자랑되는, 이 시대에 하나님 자랑할 수 있는 교회, 자랑되는 성도님들을 어디 가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라고 했을 때 저기 실만한 물가교회를 한번 가봐라.
하나님께 기억되어지는, 하나님께 자랑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